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를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세의 징조, 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24장 37절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노아 때와 똑같다. 그러면 노아 때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지요.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들이 딸들과 영적으로 결합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받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제자들입니다. 신약에서 제자죠.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이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은 곧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게 제자들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11사도를 보내면서 11제자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가 되면 그 사람도 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네가 가르쳐서 제자가 만들면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성령이 세를 받아야 하나님이 아들이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신약에, 구약에는 기름 부은 자들이죠.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다.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왕, 그들이 기름 부은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이 딸들, 인간이 낳은 자녀.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왔어도 참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이 건립한 교회가 아니고 인간이 건립한 교회에서 난 사람들은 다 사람이 딸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건 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적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란 그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노아 때 사람들이 악하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그 아들들의 마음에 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면서 너희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 즉 120년 동안 회개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홍수를 내려서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죠.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이 육체적으로 산 것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육적인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불심판하게 되면 다 멸망할 걸 말합니다.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이죠.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인으로서 무죄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셔서 육체가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영은 부활했었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19절에 예수님이 성령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다가 홍수의 심판으로 심판할 때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8명 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적으로 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떠나가면서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20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사람이 딸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죠. 믿는 자가 아니죠. 사람이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제자들을 말하죠. 구약에는 기름 부은 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 신약에는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 낳은 자녀, 즉 외적으로는 교회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고 인간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낳은 자들이 사람의 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육체적인 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 육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3절에서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아래 보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육체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게 불순종하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정욕대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성경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죠. 하나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오고, 그게 사사기의 중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노아 때 하나님 아들들이 똑같이 육체가 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육체 정욕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얼떨해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보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겠다. 떠나겠다. 그러나 그들이 나는 120년이 되리라. 120년에 회개할 은혜 시간을 줬습니다. 누구라도 너희들이 120년 동안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말, 심판을 면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덟 많은 사람 회개하지 않아서 다 멸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겠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복음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께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왕을 버렸기 때문에 떠나면서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라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떠나갔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미 지옥에 있는 자가 똑같은 자들이죠. 마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옥에 있죠. 무슨 옥? 지옥. 지금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예수님이 심판 때는 지옥 가기 때문에 19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저가 또한 영으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즉 이제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 아들들은 이미 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 120년 동안에 회개하면 내가 다시 심판을 명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떠났음에도 성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파했다는 거죠. 감동하고 회개하라, 예수를 다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 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노아와 여덟 식구는 방주로 예배했죠. 노아와 여덟 식구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120년이면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고 계시를 받고 방주를 예배해서 구원받았죠. 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우리 심판을 할 때 노아는 빛이 다녔죠. 빛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의 시간을 어느 날 와서 심판하겠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빛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심판 때를 가르쳐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보석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보석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죠. 형제들아, 제자들에게 편지했죠. 성도들에게, 교회, 하나님 교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무슨 때와 시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때,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에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것을 너희도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기서 저희와 형제들로 나눕니다. 저희는 누구냐? 저희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재림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해서 멸망한다는 거죠. 마치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잉태한 여자들이
뭐 애를 어느 날 낳을지 모르지요. 그래도 불시 아프면 아기를 낳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저희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해서 그들이 멸망한다. 그러나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제자들 중에 어두움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빛이 아들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즉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재림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와 시기를 안다는 거죠. 누구한테? 빛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제자들에게는 빛 가운데서 행하는, 어둠에 있지 않고 계속 빛 가운데 빛이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적이 어떤 집에 들어갑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해서 도둑질해 가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갈 수 없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둠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혼련이 돼서 멸망 심판해 버린다. 그러나 깨어있는 빛의 아들들에게는,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항상 거하기 때문에 자기 재림의 때와 시기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 노아는 빛이 아들처럼 어둠이 거하지 않고 노아와 그 여덟 식구는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했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가르쳐줘서 그들로 방주를 예배하고, 그들이 주님이 심판의 날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해서 8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죠. 노아와 그 7 식구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때와 시기를 가르쳐줘서 그들이 심판을 면할 방주를 예배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혼련이 임박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는 이 모든 일을 가르쳐주고 합니다. 아모스서 3장이죠. 아모스서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거죠. 즉 노아는 선지자죠. 노아와 그 7 식구, 예수님이 제자죠.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니까, 즉 기름 부으니까 선지자죠.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 신약의 제자들 마음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이신 예수님이 거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제자들은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이고 선지자죠. 노아와 그 8 식구 역시 이를 전파하는 예수님이 증인 제자로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 7 식구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시간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년 전부터 방주를 예배해서 그 물심판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8명만.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어둠 속에 거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나 올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 성령이 떠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8 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걸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자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날짜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하나님이 뭐이랍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 종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행하는 모든 일을 가르치지 아니하고는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아모스서 3장 6, 7절에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자기 종된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간대한 나라가 되고 사람 한 명은 그를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했나니.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 가족, 하나님이 택하신 몸된 교회들은 왜 택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이와 공도를 행하는 것. 믿음의 도, 신약에서는 믿음의 도지요.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몸된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믿음의 도를 지켜서 이와 믿음으로 노는 이 공도를, 공리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했나. 아브라함은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이 몸된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이 종으로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종이요 선지자죠. 왜? 선지자인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날을 자기 친구인 아브라함, 자기 종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했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 시기도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몸된 교회 제자들, 영적으로 산에 오른 제자들, 예수님 친구, 즉 열두 사도와 같은 예수님 친구와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 때와 시기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와 시기를 어느쯤 온다는 걸 가르쳐주셔서 그런 빛의 아들들에게는 방주를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자기 종들에게는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때여서 빛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